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할까요? 힘을 내어 주를 봅시다. 예, 뒤에 분과도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 힘을 내어 주를 봅시다.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삶 반드시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왠가 하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마를 보시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곁길로 갑니다. 비극적으로 자살로 결말을 맺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에 알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평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사건, 이 기록 통해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지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자기 뜻대로,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이제 자아의식이 나타나서 내가 애굽의 왕자네, 로얄 패밀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모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너 히브리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웬 날벼락이야? 라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돕습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이 돌로 그야말로 그 위기를 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람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것 아닙니다. 양치기 된 것, 그가 원했던 것일까요? 이방 여자 십보로와 결혼을 했습니다. 원했던 결혼이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나이 들어 불타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 백성 이곳에 와서 예배하도록 데리고 오라. 그와 같은 뜻을 받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고 핑계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이하에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쭉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 너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와, 저 땅 우리 백성이 들어가는 거구나.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그렇지만 너는 저 땅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너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 그 뜻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적어도 고담 그래.
하나님 한번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글귀라도 성경에 기록할 만한데 없어요. 왠가 하면 이미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No,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No, 안 된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척척척 되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잘 나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자기 원하는 때때로만 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 인식할 때 우리의 삶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이, 참된 행복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만 단칼에 너 안 돼. 그 손 내려놓아만 했었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 생각합니다. 권력 있죠, 부 있죠,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얻게 되어졌죠. 여러분,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에 아름다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잔머리를 굴렸는지 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이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벌벅을 나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보면 두동강이 낸 근본적인 이유도 이 솔로몬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전도서를 보세요. 결국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런 흥미있는 속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세, 그렇게도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까지 보았는데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소원, 자기 뜻조차 그의 뜻대로 되지 못해 다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삶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보면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그것 보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실력파였어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하필이면 그것도 사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냐.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선생님들조차도 참 안타깝다, 뒤늦게 깨달아서 아름답게 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나 서울대에 들어갑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교사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그 여자,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 원수, 왼수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면 그 자신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배우자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을 보는 자녀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근데 말이죠, 내 마음먹은 대로 척척대고 성공하고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결혼해서 독립까지 했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막 쫙,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해야 하는 것 같은데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가 자녀를 잃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 다시 보십시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도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주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자고 여기까지 왔나? 정말 이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섭리 속에 날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신 그 일,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가 정말 힘들 그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선택해 가고, 정말 힘들 그때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모든 이상한 현실 가운데 우리 모세,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뜻이 뭐예요? 정말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삶의 현실 가운데, 그것도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복습을 합시다. 모세 성장기 딱 되어졌을 때 애굽의 왕자였어요. 로얄 패밀리였어요. 유모이자 어머니 요게벳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로얄 패밀리 신분을 내려놓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이 80에 힘도 없고 애굽의 바로 궁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자랐던 모든 것을 잘 아는데, 그야말로 힘없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신은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너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 하라, 그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그 뜻은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뭐예요? 그 일을 다
신실하게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했던 결과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어렵고 이루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 그 뜻, 주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첫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결코 모세는 그 사명에 이행할 수 없었고, 신실하지도 충실하지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부분을 두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성장한 후에 자의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옛날 성경에는 거절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이 80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가는 것 자체도 어려웠던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명 수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요,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 국가, 그야말로 원수, 한마디면 난칼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는데, 여러분, 이 바로와 함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떻게 이 왕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재앙이 딱 왔을 때 그 다음에 가면 모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0가지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우박이 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집트 전역에 떨어졌죠? 아닙니다. 고센 땅만 탁 제해놓고 이집트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다. 가서 백성들 예배하러 가는데 멀리 갈 필요 있냐? 2, 3일 조금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안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 그 다음에 그래 좋다. 사람은 데리고 가라. 그런데 소, 양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에게 응답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저 같으면요, 감사합니다고 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No!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의 두려움보다, 왕의 진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금, 은, 이와 같은 것들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요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갑자기 이 노예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금 내놓으시오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올 때에
소, 그리고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금부치까지 가지고 오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어제 모세는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부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삶의 현실이, 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와 있지? 어쩌다가 2부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지? 어쩌다가 내가 이민을 여기에 왔지? 내가 어쩌다가 청소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알바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부르신 그 일, 그 위치, 그곳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왕의 진노, 왕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지는 세 개로 나누었지만 나 자신의 삶의 흔적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받기 원합니다. 잘 나가기 원합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할 수 있으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 또 영향력이 있는 이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대한 흔적 남기는 것,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나라 국가 원수였던 바로를 항복시킨 사람,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애굽의 어제의 노예였던 그 노예 근성에 익숙했던 그 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탈 없이 갈등이 많았지만 완벽하게 인도했던 그 영도자였어요. 세상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리더십의 공백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용합니다. 공백기가 없게 했던 탁월한 리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압 땅 벳별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도 몰라요. 모세의 죽음, 무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 이렇게 해도 좋을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은 시신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우상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조차, 흔적조차 감추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도,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와,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잘했지, 내가 그때 열심히 일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철이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믿으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헌신할 힘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2절 3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한순간 잠깐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3절에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한, 한치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완벽한 마무리, 부활.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 그곳에 모세가 있었던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한 시대의 일꾼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갔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흔적이 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든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생각까지 기록되어진 책이 흔히 펼쳐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 내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이 현실이지만 오늘 어떻게 준비해 갈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인상적인 뉴스를 보았어요. 광산 사업가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있었습니다만은 신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화유산 애호가 손창근 씨, 저분입니다. 95세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이분이 2012년에 경기도 용인의 그 임야 200만 평, 200만 평, 저는 그림 잘 안 그려져요. 국가에 기증을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카이스트, 한국을 짊어지고 갈 미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멋진 대학이죠. 카이스트 50억 원 상당의 건물, 그리고 현찰 1억 원 기부합니다. 2018년에 여러분 용비어천가 초간본가 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 저 밑에 그림들이 있죠. 저기 세군도입니다. 국보입니다. 20년에 그야말로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사람입니다. 세상 거리기 때문에 동생들이 또 연세대 교수로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참 귀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한 것을 기자가 뒤늦게 알고 아름다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땅에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우리 선배 가운데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자기에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을 하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불가능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충실했어요. 마지막에 무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놓으라고 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구원 역사에는 인간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늘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아 쓰임 받게 된 그 자체가 복인 줄 믿고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실 때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가는 귀한 걸음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타락한 인간이기에 불평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인데 오늘 모세를 기억해 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마무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의 뜻,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헌신해 가며 결심해 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